이 남성교회 특송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신 분들도 있고 괴로워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묵도하였지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만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남성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애굽의 손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예로 살면서 큰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이 되면서 무려 그 긴 시간을 보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백성들은 없을 거예요. 이 긴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에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습니다.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 길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홍해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막혀 있으면 그것을 뚫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광야 생활을 하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상징적인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두드러진 인도하심의 가장 큰 특징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불투명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험난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이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을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목표한다라면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합리적인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이게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간적인 지식의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 합리적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논리적이고 여전히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강요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매번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인도함인 건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더 IMF보다 더 어려운 삶이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을까요? 도저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은 우연찮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예전에 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당으로 스카웃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맞은 것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최선의 길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채 실수 없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우주라는 우리의 육체를 보세요.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에 수많은 장기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게 있는 줄 몰라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오묘하고 신비롭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반목하는 것이 누구의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당연히 내 손해일 것입니다. 오늘날 가리켜서 많은 이들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 하면 인간의 수명이 적어도 100살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100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인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길다면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100년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식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순간순간들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에는 노를 젓는 것도 없어요. 방주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창문이라고는 딱 하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방주라는 단어를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를 번역하여서 방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저 상자입니다. 물에 떠 있는 상자가 바로 방주인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를 저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에 떠 있는 상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테바, 상자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보세요. 이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수많은 남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사랑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물의 상자를 띄웠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들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이 너울로 인하여서 엎어지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사실이에요. 내 의지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큰 어려움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물에 떠 있는 상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에 떠 있는 상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요게벳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의 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해 본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정에 없는 항구에 핏이 날 수도 있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방주와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됨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스펙타클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수고와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꾸짖자 잠잠하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스펙타클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신실하고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차이점은 그것을 느끼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불신하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판단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향하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향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배를 탔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요나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면 그것을 느끼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전에는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였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대로 행한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무엇을 하오리이까. 다시 말해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신의 신념도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바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빠른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질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을까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이 선교 사역을 단 한순간에 내려놓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형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원망하였나요? 거봐요, 아시아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아로 가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품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 그 간수의 가족의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만 이렇습니까?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지름길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난도 없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였더라면 요셉의 인생도 감옥에서 마쳤을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썼을 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순종하며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에게 힘쓰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다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신 일이 한 번도 없음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처럼 영적 믿음의 눈이 띄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